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가정이 흔들릴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생각과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심판입니다. 유다의 심판, 그리고 열방을 향한 심판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나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에스겔 33장부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끝에서 시작으로 이야기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마지막까지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계산을 믿고 자기 방법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의 모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말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세의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나는 끝날 것 같다, 이제는 할 수 없다, 내 힘이 다 빠졌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되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함락도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도 눈물도 무너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파수꾼이다. 참 이상합니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로 하면 군대의 보초와 같습니다. 보초는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략을 짜는 사람도 아닙니다. 적을 직접 물리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보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눈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리는 것입니다. 적이 오면 즉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적이 온다, 준비하십시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파수꾼의 사명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마치 저수지가 계속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강은 다릅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흘러갈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자기 맛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줍니다. 우리 아기 배고프지?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기 예쁘다. 아기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언젠가는 듣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그 믿음이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역할은 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내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파수꾼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부족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도 부족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명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가운데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은 말씀을 전하십시오. 자격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신실한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한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